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죠. 부활절 일주일 전입니다. 종려주일, 이 팜선데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죠. 종려나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보통 의로움을 나타내거나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승리 등등을 상징합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우리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로부터 또 부활주일까지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데 그 행진은 승리의 행진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얻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마귀조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 종려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Triumphal Entry, 승리의 입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그 몸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보이기 위하여 성전을 방문해요. 그 요세프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기록에 따르면요, 6월절에 방문하는 숫자, 그 방문자를 뭐라 하면 순례자라고 불러요.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 약, 놀라지 마십시오, 27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요즘 무슨 거리에서 집회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것이죠. 그 규모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인산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일이 대목이 좀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지적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왔는데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조금 앞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종려주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는데 여기에서 나사로에게 초점을 맞춘 후에 예루살렘의 입성이 나와요. 요한은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불법으로 선출됐습니다. 부정선거죠, 말하자면. 부정선거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는데 그들이 주로 사두개인에서 뽑혔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이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운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이런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조금 앞에 보면요,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그 전에 꾸몄었는데 이 사건이 있는 후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예수님 입성 바로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입성에 나사로의 부활을 먼저 집어넣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부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부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주님의 입성과 고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때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성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단 말이죠. 2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서 쫙 텐트, 장관이었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예수님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돼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오늘 읽은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건 찬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찬송을 호산나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호산나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 아니고 호산나는 히브리서 아사의 명령형입니다. 아사는 구원한다라는 동사이고요. 뒤에 붙은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구원하십시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외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실 예시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많이 들으셨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도 이것을 바로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나가면서 이 시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오심에 관한 것이고 그때의 무드는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나가는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러 나간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날,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을 맞으며 그를 환영하여 호산나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따라해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계시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실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그런 공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에 아주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을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가요. 왜 그걸 타셨나 뭐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사건이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를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후에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왜 나귀를 타셨는가 깨닫습니다. 요즘은 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잘 알죠. 왜 그런 건지. 당시 몰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로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났는데 이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그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마중 나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던 그 무리들이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호산나를 외쳐댔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해결사 메시아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 후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맙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에 핵심은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인데요.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반복돼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에 있어요. 여기서 시온의 딸은 처녀 시온입니다. 시온의 딸 이렇게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처녀 시온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처녀 시온이 유린을 당한 거예요. 유린을 당했는데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룩한 시온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온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나귀를 탄 겸손한 예루살렘의 왕이 입성하시기 때문에 이제 시온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그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앞에 거 뒤에 거 다 생략하고 이 예언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복음서를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에 주목해 보려고요. 예수님의 이 입성이 짧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짧게 나와요. 대신 앞뒤로 나사로의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 앞에 뒤에 모두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17절에서 요한은 다시 나사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나사로 얘기를 했다가 입성을 얘기하고 나사로 얘기를 또 해요. 1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입성에서만 많이 들어봤어요. 앞부분에 나사로 이야기, 뒷부분에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던 것을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순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증언을 다 듣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더욱 분노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나사로, 예루살렘 입성, 나사로 이렇게 샌드위치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걸까요?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요, 고난이 아주 최소한으로 나옵니다. 그 고난을 아주 간단히 넘어가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채찍질 당합니다. 여러분이 The Passion of Christ 보면 그냥 몇 시간을 그냥 그 폭력 이런 걸로 그냥 잠철하죠.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것을 딱 한 줄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넘어가요. 요한의 주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왜 피 흘리시고 죽어야 할 죄신을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로 나가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일 예수께서 그 지극히 숭고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영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걸 믿는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로마 가톨릭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못 박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어때요? 어느 교회를 가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빈 십자가라 해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달려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십자가는 반드시 빈 십자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도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실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충분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만 순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Full Gospel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정확하게 이 기쁨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 이 오늘 읽은 부분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이 구체화되는 그런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저도 부활 신앙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의 이 무드가 뭐예요?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시하는 장치로 종려나무가 나와요. 종려나무는 기쁨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종려나무를 좀 추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뭐 가져도 되고 가져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는 이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레위기를 보면은요, 오늘 그 레위기에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길 보면은 초막절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규례.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레위기 24장입니다. 언제가 초막절이라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7일 동안이 절기예요. 7일 동안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초막절은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제냐면 가을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예요. 토지의 곡물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추수하기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곡식의 열매, 그리고 나뭇가지, 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며칠을 지냅니다.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자녀들을 교육해요. 출애굽기를 그냥 다 말로서 다 전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이렇게 모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면서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걸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게 7월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거든. 이 집에 머물라.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초막절을 기념하라.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유랑하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 말이죠?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제 추수를 다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일하면 안 돼요. 8째 달에라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 그리고 수확한 각종 열매,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초막집을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즐거워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거기서 광야의 장막 생활 기억하는 동시에 은혜 중 마친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이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뭔가요?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또 평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무성한 나무로 집을 지으셨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사랑 잊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지금 또한 추수하여 얻은 그 지금 누리는 번영, 지금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초막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 우리는 뭐 추수감사를 하지만 그거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현재의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는 본향에 돌아온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막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을 수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초막절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일깨워줘요. 과거에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영원한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한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스가랴서를 보면요,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초막절은 종려나무로 만든 집에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세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입성할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갔던 것,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대망해서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할 왕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초막절 지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초막절,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드렸잖아요. 첫날과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그 초막을 지을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우물물을 걸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근데 초막절 마지막 날 8일에는 초막을 거둡니다.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도 중단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거기서 실로암에서 길어다가 주는 그 붓는 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목마른 백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생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단의 물은 예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수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했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1절에 이렇게 예언하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생수는 기쁨입니다. 구원, 기쁨, 생명수, 이게 다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기쁨, 우리가 얻는 구원, 생명수, 이거는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예수께로 가는 자는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과 같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 성령의 부으심을 끊임없이 받으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주시는 생명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요? 한 번만 마시면 되는 어떤 마력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던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걸렀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라는 곳을 건너가요. 수르 광야는 아주 건조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거기를 건넜는데 그 사흘 동안은 이제 아주 건조한 사막 여기를 걷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가져왔던 물이 다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이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가죠. 근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라, 쓰다, 괴롭다. 이런 뜻으로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쓴 것, 이 쓴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쓰라림, 우리 인생의 고통,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목마르고 괴로운 인생은 마라 앞에 딱 가면 절망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먹지 못합니다. 그 물이 써요. 이 인생의 쓰라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사흘 전에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흥에 겨워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흘 후 이 마라의 쓴물을 본 백성은 금세 돌변합니다. 금세 돌변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죠. 이것이 광야에서 터뜨린 백성의 첫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역경에 부딪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 여지없이 보여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모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가지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나무 하나를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서 그 쓴 물에 던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효험이 있고 영험이 있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케미칼이 그거를 달게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도 소금으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저 하나의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실 물을 주신 후에 뭘 하시냐면은 이제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세요. 여기에 규례는 이제 그 시내산 그런 언약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밝히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 주십니다. 직역을 하면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다. 이렇게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원어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은 이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셔서 달고 단 생명수 마시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 병을 고치는 여호와 라파, 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여호와는 실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죄 같은 그 쓴뿌리와 같은 우리 인생의 이 쓰디쓴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분, 즉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납니다.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진을 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치니라 신명기 같은 데서는 장막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진영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엘림에는요, 엘림에 뭐가 있냐면 12개의 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수, 즉 더함이 없이 풍성하게 뿜어져 나오는 생명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샘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풍성하게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뭐죠? 70이라는 숫자 역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 7이 완전수고요. 10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70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 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내실 때 이런 의미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전한 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도 70그루의 완벽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종려나무가 있고 거기에 12개의 완벽한 샘물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림이라는 것은요, 12개의 샘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샘물에서 솟아나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똑바로 쫙 서 있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천국과 같은 그 사막의 오아시스인 겁니다. 마실 물이 없었던 그 백성에게 엘림은 완전한 휴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안식처가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는요, 12지파가 다 충분히 나누어 가질 12개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종려나무, 이것들이 거기에 아주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마라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이것은 죽음의 장소인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다다른 백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마라의 이 나그네 삶이 엘림과 같은 곳에 이르는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런 곳, 부활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죽어서 썩어질 그 쓰디쓴 인생, 이러한 인생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엘림은 부활의 장소예요. 거긴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소는 마라입니까? 아니면 엘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진군해가요. 진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라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이 괴로움과 쓴 뿌리 같은 여기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진군해 들어가야 됩니다. 마라의 장막을 치지 말고 엘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영을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물을 마시고 치료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조각입니다. 나무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한 그 나무 한 조각이 목마른 백성에게 생명수를 안겨주었어요. 모두가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물로 바꿔줍니다. 나무 한 덩어리가요. 근데 거기에 생명샘이 있던 건 아니에요. 변하기를 했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단물을 얻었지만 그 나무를 통하여 생명을 부지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엘림으로 가면 거기에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 번성하는 70그루의 큰 나무들이 있다고요. 거기서 주워서 물에 던진 그 나무는 초라하지만 그 나무는 치료하는 나무라고요.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요, 번성하는 생명력을 누리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우연히 엘림에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엘림으로 간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림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라를 떠나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떠나서 종려나무와 생명샘이 있는 엘림으로 갈까요? 물에 던진 나무, 그 치료하는 나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던진 나무, 초라한 나무, 비틀어진 나무, 그 치료한 나무가 뭐죠? 우리를 엘림으로 가게 하는 그 나무가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볼품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마라에 쓴 물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를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십자가, 그 나무가 치료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12샘물과 70그루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곳에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나무, 정말 종려나무 70그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엘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나무는 이제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싹 마른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나무로 인도하고 그 생명나무가 만국을 다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무 앞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이 모든 온 세상을 다 치료하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엘림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샘이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물만 있어요. 그러나 엘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엘림에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사이에서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자유를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신선한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호흡하는 겁니다. 이게 엘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더 이상 그 쓴 물, 거기에서 헤매고 방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엘림으로 가야 돼요. 엘림에 있는 그 종려나무와 거기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사는 겁니다. 생명샘에서 나오는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수 성령을 마시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오아시스에 가야만, 엘림에 가야만 우리가 성장해요. 종려나무들이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쭉쭉 성장을 하는 것처럼 엘림으로 가셔서 풍성한 삶과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마라에 이르렀을 때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곧바로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엘림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요. 우리 지난 어저께 토요일 날도 나누었지만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이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107편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중에서 23절 읽어보십시오. 배들을 바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뭔가 이 세상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큰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배를 바다에 띄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는 영업업자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광풍이 일어나죠. 뭐 계획이 그냥 막 무산될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면 파도가 높이 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깊은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부도가 나면 영혼이 녹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영혼이 녹습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가 하려던 인생에서 이런 좌절이 얼마나 많아요? 쓰디 쓴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리저리 굴르면서 괴로워해요.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혼돈해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세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부도가 났다고요. 회사가, 잘 나가던 회사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다가 좌절하면 생각이 납니까? 지각이 혼돈해서 아무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것은 마치 마라에 머무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이때 그들이 뱃속에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내십니다. 마라의 가지를, 나무를 주는 것처럼 곧 구원을 하세요.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풍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 선원들은 이제 살았다, 평온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평안하는 가운데 조용히 있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고 있는데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가 계속해서 스스로 항해를 하여 그들이 원하던 소원의 항구에 다다랐더라. 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그 항구에 가려고 떠났거든요. 지금 큰 걸 뭐 짐을 싣고 그냥 막 무역 이런 물품들을 싣고 장사를 하려고 떠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망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에서 안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라에 있다면, 이 쓴 곳에 있으면 우리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중간에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31절 보면은 시편 107편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선하신 주님을 찬송할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 소원의 항구로 보내실 텐데 내가 그 찬송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 하나 없는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높이시기 바라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듣고 기뻐서 주님 맞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 오실 때 나가서 환영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나귀 타고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왕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왕의 귀환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 귀환하시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곧 귀환하십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귀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다시 또 오시는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제 오시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부활의 아침인 거예요. 왕이 귀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이 부활할 때 환영하는 자의 수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듣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찬송 가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들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해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 양, 다시 오시는 왕의 왕, 주님을 맞을 때는 우리가 이런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나귀 타신 주님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했거든요. 이제 다시 오시는 구원 하나님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는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모든 구원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결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장면 앞뒤로 나사로 이야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주님의 오시는 것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뭘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흘이 되도록 오지 않으셨죠.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 증인들은 예수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나사로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기록합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요, 그 군대 귀신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 쫓아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가 비탈길을 내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의 떠나기를 구해요. 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길 떠나세요.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반응이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라고 하시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환영하니 했다는 것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살리는 이 부활의 장면에서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기쁨으로 나가 환영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이렇게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가지고 나갈 그 기쁨의 종려나무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이 기쁨의 종려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왕위 귀환하실 때에 여러분 그 미리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송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송을 준비하고 또 그 종려나무를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할 때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 머물지 말고 엘림으로 가시기 바라요. 생명샘 믿고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번영하는 푸른 생명이에요.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또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예요. 거기에 있는 샘물은 생명을 주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 생물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주는 그 엘림의 그 샘물의 진정한 정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이 바로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조금 전 우리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거기 주님의 흘리신 피, 그 피에 죄를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주는 생명수의 본질이에요. 그 피를 마신 백성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영생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림에 있는 생명나무와 생명샘과 종려나무로 나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엘림에는 생명샘과 종려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마라에서는 슬픔의 공동체였어요. 마라는 슬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이르렀을 때 슬픔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렀을 때 노예 공동체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 공동체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에 머물면 영원히 우리는 슬픔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고 승리를 얻는 겁니다. 시편 92,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받아들여서 종려나무나 백향목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마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어 애타게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애타게 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목을 축여줄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사슴의 물을 찾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화와 안녕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얻은 구원으로 기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왕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오실 주님 애타게 기다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손에 들고 나갈 기쁨의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등과 기름도 준비하고 기다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른 나무를 던지셔서 쓴물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천국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